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경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구절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과의 불화로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의 외삼촌에게로 갈 때 그 먼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의 도상에서 어느 밤에 야곱을 만나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좋아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구절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특히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뽑았을 때 이런 구절 나오면 굉장히 좋죠. 기쁘고 마치 한 해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중요한데 항상 그때 그 상황, 그 삶의 경계선, 그때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생각하게 하는 말이 항상 늘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때 그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늘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지경,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상황, 그 지역, 바로 그곳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그곳을 찾아가 보고 싶은, 성지 여행을 가면 꼭 정말 거기를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뜁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사용됐지만 지경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는 어쩌다 그런 형편이 되었어, 어쩌다 그런 지경이 됐어 라고 말할 때 쓰이는 형편이나 처지를 말하는 말에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지역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쓰는데 그 지경, 그럼 그 지역 이렇게도 바꾸어 쓰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역의 경계가 서로 맞닿는 또는 그 경계 지역, 그러니까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경이라는 말은. 그 지경이라는 말은 그냥 어느 마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과 예를 들면 송전과 남사의 그 사이의 지경 그러면 송전 남사 사이에 있는 뭐 이렇게 창리의 길이나 또 저쪽 어비리 쪽 어떤 길이나 이쪽을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을 지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 이 지경이라는 말 혹은 그 지경에 해당되는 표현들, 이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지경과 사람의 지경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그 지경이 딱 만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2장 8절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 기억 한글 성경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말을 그 지경의 목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던 곳이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이었던 것이죠.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계선에 해당되는 지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의 목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 그 목자들의 인생의 지경에 하나님의 지경이 다가와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경이 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지경과 하나님의 지경이 그 하란으로 가는 어느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참으로 정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게 그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게 된 바로 그 지경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 속에 놓여 있는 그 야곱의 지경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8장 11절이 말씀하듯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고 해도 져버린 상태,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를 머물려고 머문 것도 아니고 그냥 머물게 된 것이고, 해도 져버린 어둑어둑한 답답한 인생 그대로 보여주는 그 도상에서 해까지 져버린 삶. 그런데 그의 삶에도, 그 지경에서도 어둠만이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바로 그때 야곱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경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의 지경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제가 저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삶에서 위기를 겪고 삶에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 형편이잖아요. 처지. 그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을 만나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전화위복의, 정말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지경에 나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경과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축구 열기가 뜨겁죠? 요즘 월드컵 보십니까? 저는 상황에 맞춰서 봅니다. 근데 그나마 고마운 건 이번 월드컵은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언젠가 월드컵은 새벽에 하고 이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서도 불안하고, 새벽 예배를 갔지만 막 그 축구장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국이 16강에 갔잖아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뉴스를 통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축구를 보면서, 야, 정말 한국 축구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 막 5대0 이렇게 질 때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다. 이제 그런 한국 축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안테나 돌리면서 TV 볼 때, 축구하면 꼭 제 이 상황이 밖에 나가 안테나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안테나 돌아가면 TV 안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안테나 붙잡고 어떻게 됐어? 근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안테나 붙잡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축구를 보면 자꾸 골을 먹으니까 밖에 나가 안테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먹고, 이상하게 또 내가 나가 있으면 또 잘 되는 겁니다. 막 축구가.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 축구가 잘 되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축구는 그럴 때가 진짜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또 히딩크 감독 이후에 저는 벤투 감독을 그냥 대충 봤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의 아이가 자기는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팀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팀 이겨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면 저쪽 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실까? 이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야? 더 신앙 좋은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팀이 축구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기도 안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얘가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안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심정이 100% 이해가 됐거든요. 그 나이는 그래야 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 재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 아이가 축구 볼 때 자기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쪽도 기도할 거니까. 근데 이번에 한국이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는데 후반에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이건 포르투갈전이 그랬거든요. 16강 올라간 포르투갈전이 그랬는데 후반에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와 정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온몸에 정말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
상식적으로는, 머리로는 기도할 상황 아니야. 저쪽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 라고 말하던 아이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때는 이기적이고 다 띄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 기도의 경험들은 내 삶의 상식을 뛰어넘고 내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그가 올라간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도 비슷합니다. 삭개오로서는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들고, 삭개오로서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내륙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들끓고 있는 그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삭개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지경이 우리의 삶에 열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사모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의 삶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무르익고 그때가 농익어가고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을 여셔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묵상한 다니엘서가 그랬습니다. 다시 전도서를 하다 다니엘서로 이제 돌아가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는데, 대림절이라서 대림절 4주간은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에 이르기까지 그 긴 세월을 국정을 돌아보고 왕들을 보필하고 자기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서 10장 7절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사왕 고레스제 3년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간곡하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의 인생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상황이 나오거든요. 국정을 맡고 있는 최고의 관리로서 유다 민족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새 일회의 작정한 금식 기도의 기간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들을 그냥 주신 상황이 아니었고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경이 다니엘의 그 염려와 슬픔이 가득한 다니엘의 지경을 향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는데 함께 있는 자들조차도 그 환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와 그 상황에 압도돼서 모두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파김치처럼 주저앉아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나 자신을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웁니까? 꼿꼿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듯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고 엎드리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온몸에 나의 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몸에 채우게 된 순간인 겁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과 같고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향해 밀고 들어올 때 누구나 느끼는 깊은 경외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경험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9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고. 잠이 빠져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잠이 들었을까? 그 큰 환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경외와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이 그의 인생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지경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과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이 말씀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한다는 거죠. 너의 슬픔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너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풍파와 역경과 제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암울한 내일을 앞에 두고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는 세일의 슬픔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그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지경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 정말 폭풍 같은 위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큰 은총을 받은 큰 사랑을 입은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휘감고 있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른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네가 깨달으려 할 때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게 된 그 첫날부터 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한 그 첫날부터,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고자 했던 그 첫날부터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며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너의 말,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그 기도 때문에, 너의 그 결심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왔다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의 그 겸비함, 너의 그 낮아짐, 너의 그 결심이 이미 그때부터 내가 너를 향해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다니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발걸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건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연약한 심령이 강건해지고 연약한 마음이 강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삶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이 대림절에 평안한 마음이 되시고 강건한 마음이 되시고 강건함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강건함은 어디에서 덧입습니까? 그 평안을 어디에서 덧입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평안과 이 강건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겸비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과 강건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임재 앞에서, 큰 지경 앞에서 큰 평안과 큰 강건함을 덧입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경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기억을 더 크게 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동탄 한림대 병원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손명호 형제, 또 아내인 여지민 자매를 동탄 한림대병원 로비에서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손병호 형제가 움직이고 로비까지 내려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 복도에 사람 엄청 많은데 저 멀리에서 부부가 같이 이 링거 달려있는 이거 대 끌고 머리 막 떡진 머리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부부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병원 로비 그 카페에서 한 40분 좀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큰 진통제를 달고 있고 진통제를 달아야 좀 통증이 덜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며칠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극심한 통증은 이미 사라져서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몸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지민 자매 그러는 거죠. 오빠예요. 오빠가 계속 그 좀 쉴 때 쉬어야 되는데 매일 이제 말씀이 지나가니까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1시간, 2시간이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좀 쉬면 좋겠는데 일어나 앉아가지고 다윗이 어땠고 또 다니엘이 어땠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죠. 병상에서도 아파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지금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냐, 머리가 지금 아픈데 머리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만 조금 통증이 가라앉으면 성경을 펼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가 12시 정도, 12시 한 반 됐을 건데 낮에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시끌시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카페의 분위기, 그런 카페를 저기 마당에 하고 싶은 거죠. 주일이면 따뜻한 날은 여름 밤에도 수요예배 끝나고도 저 마당에 둘러앉아서 몇 사람씩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뭘 나누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물을 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대주는 그런 물된 동산 카페 같은
그런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어제 반가운 문자 하나가 와서 그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은 때로 목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드리는 집으로, 하얀 벽지 속에 앉은 듯 묵상 속에 작은 울림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는 목사님,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쉴만한 물가처럼 편안한 쉼터요 고향 같은 교회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 있는 교회, 스토리가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교회, 특별하게 젊은 부부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자리 잡아가는 교회, 그런 소망을 갖고 눈물 흘리며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어제 보내오셨는데 묘복리에 계신 최정길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요즘 문자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문자 안 하고 왔는데 이 문자를 받고 어제 막 한창 바쁜 낮에 너무너무 제 마음이 은혜가 되어서 감동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경을 만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지경으로부터 오는 쏟아지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성도들이 고향을 느끼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느끼고 함께하는 말씀의 지체들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오늘 사역 지원사가 나갔지만 기쁨으로 교회의 작은 부분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경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내 인생의 척박한 세상의 지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에서 겸비하고 낮아지며 그 말씀의 지경에서, 그 은혜의 지경에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경에서 살아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안한 쉼터로 인도하시며 고향 같은 교회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소망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경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지경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긍휼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지경에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지경을 생각하고 다니엘의 그 지경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자들의 그 지경을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저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지경을, 오늘 저희 인생에 거칠고 척박하고 투박한 저희 인생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경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눈물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오늘 저희 인생을 위로하시며 오늘 저희 인생에 말씀을 부으시며 오늘 저희 인생을 세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감사와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이 대림절에 주님의 그 평화가 저희의 삶에 가득 임하여서 저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